사도신 이용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오고 가는 모든 시간 속 거기 주님이 함께 계시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10의 1주를 구별합니다. 장학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구별합니다. 복되게 허락하시되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놀랍게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되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하신 이 일을 또한 제자로서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전해를 해줬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에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함께하며 내 생명에 되소서. 홍포를 입은 그주는 가시며 혈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에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에 되소서. 아멘.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소년이 실수로 할머니가 사랑하는 애완용 오리를 죽였습니다. 애완용 오리를. 잔뜩 겁이 난 소년은 그 죽은 오리를 호숫가에 묻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누이가 동생의 이런 행동을 모두 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누나는 동생을 괴롭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는 동생을 쳐다보며 누나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 설거지는 동생이 한대요. 동생은 누나에게 화가 났지만 비밀이 누설되지 않게 하기 위해 얌전히 굴어했습니다. 할머니는 거실로 나가며 동생의 머리를 말없이 쓰다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아이들을 불러 각자 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누나는 마당과 옥수수밭에 자라는 잡초를 뽑고 동생은 지난 장마 때 무너진 흙담을 쌓으라고 하였습니다. 할머니가 현관문을 나갈 때 누나는 할머니 앞으로 쪼르르 달려가서 할머니, 동생이 잡초 뽑는 일도 하고 싶대요 라고 얄밉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동생을 한번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나가셨습니다. 동생은 하루 종일 할머니가 맡겨준 담을 쌓고 또 누나가 해야 될 잡초도 뽑으며 무척 지쳤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었을 때 누나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동생에게 울타리에 페인트 칠도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페인트 칠까지라니 동생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은 당장 할머니에게로 가서 할머니가 아끼는 오리를 실수로 죽였다고 울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온화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단다. 내가 한시라도 빨리 누나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었어. 동생은 죄의 고백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요.
예수님을 담는 성품 2월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기록을 없애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를 사랑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깨끗이 잊고 악의 일을 품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을 참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용서해 주는 것은 용서해 줄 사람의 마음이지만 용서를 비는 것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의 책임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던 아들은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야 무엇을 결심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게 되었지요.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을 다 써버리고 빚까지 지고 몸까지 팔리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이 먹지 않는 돼지를 치게 하였다니 완전히 나락에 떨어진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돼지 먹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이겠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것조차 먹으라고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 둘째는 참으로 못난 자식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였지요. 그리고는 그것을 거두어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나 허랑방탕하였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겠다는 말도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안 것은 다행이나 그래서 종이 되겠답니다. 죄를 깨달았지만 종이 되겠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노예가 되겠다는 것은 자식이 차마 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예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아들은 잘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가 잘한 것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여기서 그가 일어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처지에서 털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곳에서 계신 곳으로 돌아와 거기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알아보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양 한 마리를 잃은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습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은 그것을 찾으려고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찾아 나서는 것도 방법이지만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찾기 위하여 온 집안을 빗자루로 샅샅이 쓰는 것도 방법이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용히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기다림이 또한 사람에 대한 배려이고 존중이고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치근히 여겼습니다. 남루하고 초췌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치근히 여겼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이 내장이 일렁거릴 정도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말로 애끓는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가슴 아픈 사랑은 이 내장까지 절절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을 두고 사랑이 덜한 것은 아니냐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나가는 것은 유대 관습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나이 많은 사람이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유대인의 통념상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버지 자신의 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향하여 뛰어 나갔던 것이지요. 이것은 관습을 뛰어넘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애끓는 감정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탕자가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오늘 자신이 용서를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요엘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전제 조건을 달지 말아야 합니다. 아들이 돌아왔으니 아버지께서 용서하실 수 있었다며 아들이 돌아온 것을 대단한 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고통 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비로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인간적으로 탕자가 참 잘한 일이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고 말하고 싶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야 합니다. 사람은 다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결단하고 순종해야 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다만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들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기에 우리가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개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먼저 우리 속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이시고 생명을 살리심을 믿고,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안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을 주께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2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 북수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이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여 기쁨으로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대한민국과 이 땅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세를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옵소서. 자녀 손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순간마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